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성가대 지휘를 맡으신 김은영 집사님께서 독감이 심하게 걸리셔서 나오질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되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지휘를 맡아주신 우리 신매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속으로 생각하시되 단 5초 안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을 드리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오는 답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소원 한 가지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단 5초 안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신 소원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욕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보자면 우리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먹고자 하는 욕구, 또 쉬고자 하는 욕구, 즉 잠자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성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서는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성공에 대한 욕구, 이름하자면 수많은 욕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처럼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만나고 또 놀고 즐기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자면 이런 욕구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살아있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욕구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고 점차 건강이나 안정이나 인간관계나 모두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이 욕구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이런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 하나씩 보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그리고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이는 1940년에 나온 좀 오래된 이론인데, 그 이후로 이 이론이 좀 발전되기는 했어도 그 내용을 대체할 만한 이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특징은 하이어라키, 즉 계층을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는 이 욕구들에는 더 낮은 수준의 욕구도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여러분께 여쭤본 그 소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은 이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 확인하셨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성경 본문을 떠올리며 나의 소원은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십니까? 제 생각으로 아마도 많은 분들의 소원은 아마 두 번째, 그 안정의 욕구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중에 공부하신 분이나 힘들게 밤에 일하신 분들은 그 첫 번째 생리적 욕구 중에 수면이 가장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컷 자는 게 소원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1번, 2번의 욕구들이 낮은 수준의 욕구라고 해서 그 가치나 의미가 덜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존중이나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해도 건강이나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인간이 자아 실현이나 자기 존중 등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안정의 욕구나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또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5초 안에 하는 대답으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를 떠올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속으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아니, 내 소원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아니면 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냐고 묻고 싶으시죠? 네. 예, 그런 분들은 저 위에 6번입니다. 네, 매슬로우는 자기가 죽기 1년 전 1969년에 이 계층에 하나를 더 하는데 여기에 6번 자아 실현 위에 있는 자아 초월의 욕구를 새로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욕구를 가지고 자연과 또 초월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답하신 분들은 이 자아 실현 위해 6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소원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에서 그 아버지 다윗은 죽게 되고 이제 역대상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로 바로 그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으고 또 온 회중을 모으고 가서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장막이 여전히 있었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장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 1000마리의 번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솔로몬이 5초 안에 대답을 했는지 긴 시간을 고민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또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왕이 그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의 끝에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의 왕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10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솔로몬은 그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주의 백성을 위하여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자신은 그들을 다스리고 또 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자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래서 그 백성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주의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 즉 그 백성들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소원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유익이나 혹은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동물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몰라도 다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과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앞부분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좋은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더 좋은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짜장면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맛있는 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한 소원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그 수많은 계명들이 다 두 가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에 다 들어간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솔로몬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 내가 하나님의 유익과 또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고대 제국의 왕들과 비교해 보면 이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렇고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자기의 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 그 백성들을 이용하고 또 희생시키는 것이 당시의 왕들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도 구할 수 있었지만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공정히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예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감탄하십니다.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도 구할 수 있는데 혹은 너의 원수를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한 지혜와 지식에 더하여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고 역사에 없는 그런 왕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과 또한 이웃의 유익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한 소원을 드린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탄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는 대신 하나밖에 없는 소원으로 하나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감동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그 유익을 구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로 솔로몬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백성의 유익을 구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만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흉년이 없게 해달라는 식으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당시에 전쟁이 없고 흉년이 기근이 없으면 앞서 살펴본 그 매슬로우의 1번과 2번 욕구는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얼마든지 자기도 눈에 보이는 것, 유형의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은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저나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혜도, 사랑도, 우정도, 믿음도 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때가 되면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물질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삶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즉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말씀으로부터 보이는 모든 만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역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신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도 절대 만들지 못하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중요한 금지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방 신상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만들어 놓은 형상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우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그 우상 숭배와의 싸움은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현혹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갈등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의 미혹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그래서 감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우상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는 것들, 물질과 안정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도 그 백성들의 평안이나 풍요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방의 임금들도 그들의 신에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이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그 지혜 전통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이처럼 지혜가 그 뜻을 가르치고 또 자신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의 전통은 신약으로 가면 로고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고스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를 구하고 이를 얻게 될 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바울은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물질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과 부와 영광을 모두 허락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을 모셔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시면 이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구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구할지를 깨달으신 대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 첫 번째 드린 제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에 대한 그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내 가운데 구하여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